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기 전에는 참 칠칠맞지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도 세고요. 어렸을 때 코를 흘린다고 염려하는 그런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철이 들면 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철이 들면 이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삶의 문제가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이전에 있던 모든 약한 것들이 다 치유를 받게 됩니다. 고침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도모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풀어내십니다. 바울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고 은혜 충만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셨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충만하면 낫는 것이군요 하고 충만을 도모했더니 질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치 철든 아이가 옛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정말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의 철이 들고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새롭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이 시소와 똑같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의 어둠이 다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충만을 도모해야 합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은 데서 온 것입니다. 진리로 충만하지 않은 데서 모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감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중국에서 일어난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만 성경은 또록또록하게 진리로 충만하지 않은 어둠을 타고 모든 것들이 들어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세상의 문제들은 우리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합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배워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욥은 자기의 건강이 아주 망쳐졌고 자기의 가정도 아주 힘들어졌고 사업도 아주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곳에서 사단의 개입이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넓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만물 안에 만물을 붙들고 최선으로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넓혀지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게 돼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욥은 질병도 고침받고 사업도 고침받고 가정도 고침받고 하나님이 입이 아주 갑절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욥기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문제가 풀린다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정말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1장 이사야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곳에서만 상함도 없고 해함이 없는 거예요.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 충만한 곳에만 모든 어둠들이 물러나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충만으로 태어나셨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충만으로 끝까지 사시고 가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것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냐면 예수님만이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양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 엉터리라고 귀신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민족들을 해방하고 막 억압받는 사람들을 막 자유케 하고 막 그렇게 막 능력을 행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 보니까 부족하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얘기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행하는 그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도 나를 모르겠다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 내용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의미를 알고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떤 배경으로 말씀하신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충만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성인 군자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진리로 충만하여 조금 더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신 분은 오로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전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다른 종교도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정말 많이 흠모할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 좁은 사람들 되지 말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많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 품고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신 넓은 분이라는 걸 알아서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는 넓은 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77년도에 군대에 갔는데 그 군대에 가서 필수 암기 사항을 훈련 받을 때 암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훈련 끝나고 나서 그거 암기하는 거 가지고 또 얼마나 얼차를 받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군에 들어가서 암기 1등이었어요. 항상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항상 얼차를 받지 않았다니까요. 암기하는 데는 그냥 아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요, 훈련 마치는 날 사격장에 갔는데 아니 총을 쏘다가 보니까 총이 M1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총을 쏘는 총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 안 나간다고 벌벌 떨고 있던데 그냥 교관이 와가지고 그냥 뒤로 불러 세우더니 너 필수 암기사항 뭐 몇 번인가 거기 종이 안 나갈 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암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암기해 보니까 그것이 이런 거예요. 놀이소 후퇴 전진 조준 격발이에요. 네, 다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놀이소 후퇴 전진했다가 조준하고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망 중에 그게 생각이 안 나요. 100점짜리가 생각이 안 나요. 그 황망 중에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세상에 나가서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중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기에 충분한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이름으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충만이고 아버지의 충만이 당신의 메시지 이것만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로 충만해 사는 것이 내 메시지인데 너희들은 들을 귀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거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을 도모해야 돼요. 우리의 심판도 역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한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아까 제가 안심한 것처럼 내가 다 암기해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향해서 정진하라고 자꾸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것이 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충만으로 자꾸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져야 돼요. 명절날 하나님으로 충만했었나요? 아니면 육적으로 충만했었나요? 많은 육적으로 충만했다면 많은 실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충만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74장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신지를 이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별하여 그분을 따르려고 애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충만을 더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려고 정말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행동하고 보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여튼 성경은요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로 충만하게 행하는 일들이 내가 메시아란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못 알아듣는구나 하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꺼내 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다고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꼴 우리의 죄를 구해 주신 분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하나님 충만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왕 예수님 하나님 충만 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충만을 도모해야 되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정말 많은데 어디 가서 누굴 만나려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그냥 불쑥 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이 충만해서 가면 백중 실패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문수지연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충만하게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은 충만하게 대화하고 돌아오시길 바라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정말로 좋게 만들어내세요. 이런 일들에 우리가 도전을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 충만을 한 그것이 당신이 메시아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충만해서 무슨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에 상관없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손으로 바꿔놓으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에 도전을 해보시라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려요. 명절 돌아오면 정말로 나는 걱정이 많아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 충만하고 깨어있기만 합니다. 그냥 자기 언성이 높아지지 않기로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명절 잘못 보내면 큰일 나요. 내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명절 후에 잘못된 가정이 많고 미국은 휴가 후에 잘못된 가정이 많대요. 그런 휴가나 명절을 당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하나님을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 어둠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도 연휴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지길 바라요. 하나님을 충만하지 않으면 실족당하기 너무 좋은 우리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더 나쁜 곳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충만하고 끼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충만하고 끼어 있게 될 때 여기는 진짜로 뭐가 되는 거죠? 상함과 해함이었고 아픔과 고통이었고 눈물과 곡하는 것이었고 모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자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어요. 자기 생각이 많아지면 어둠의 땅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김이 많아져야 그래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다 라고 하신 거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15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도 그냥 행동하고 웃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 시험 보러 갈 때 하나님으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 충만으로 그냥 해보고 오시라니까요. 해보고 오세요. 그래야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하면 주님이 안 하시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신다.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충만을 위해서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복음서가 218장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 항상 계세요. 더욱 의지하되겠어요. 두 번째는 능력이 아닌 충만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26장 27절 보면 보여주세요.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죠?
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심으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들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게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분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오로지 자기는 없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행하시는구나, 이분은 아무런 차별이 없구나,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겉에 보이는 것만 찾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합시다. 능력이 그리스도 참 믿음의 증인이 아니라 충만히 증인이라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만하게 말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충만을 늘 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충만을 도모하는 것으로 인하여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어요. 막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병고침을 막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사는 것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죽었는지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분별해내야 참 양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26, 2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선포하셨는데 모든 축복에는 다 조건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네가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지키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자녀도 복을 받고 하는 행사 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모든 축복과 저주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조건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예수님처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참인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결과치만 구하는 자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참 능력이 나오는 것인데, 능력 먼저 구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능력이 아닌 충만을 추구하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자기는 없고 하나님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그것을 보면 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넘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어떤 사람들이 왜 좋냐 하면 그 사람 굉장히 능력 있고 성경을 잘 알고 말이죠, 설교도 너무 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증거의 조건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참인 증거는 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게 속한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걸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게 참인 사람인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 양들은 그 능력을 봐요. 능력. 당신 그렇게 하더니 막 사업이 굉장히 부해졌군요. 그래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군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없어졌는지, 얼마나 하나님은 더 충만한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참 양이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는 죽고 얼마나 하나님으로 사는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이것이 척도예요. 사랑의 둘째 항목이 그거 아니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대부분 걸리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온유해졌나요? 아니면 싸나워졌나요? 온유해져야 돼요. 아시겠는지요? 그것이 분별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나요? 싸나우셨나요? 온유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이 그러십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보고. 그러니 우리도 제발 예수 믿음의 증거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증거는 오로지 하나님 충만의 정도 외에는 따질 수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속아서는 안 돼요. 얼마나 자기가 없는지, 얼마나 온유한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대번에 나온다니까요. 이 사람은 오래 참는지, 이 사람은 온유한지, 이 사람은 질투하지 않는지, 이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따져보면 참인지 거짓말인지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도 과천으로 신천지로 영등포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능력만 보고 저기 피지까지 가더라고. 능력만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볼 수 있는 안목은 하나님으로 얼마나 충만한지예요. 그 구분이 생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삶이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선다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까지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모습을 보거나 음성을 들은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 경우에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소리는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소리는 볼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보다는 볼 수 있도록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더 본질적입니다. 말씀은 말이 아니고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이며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 말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충만을 불문하고 그가 하는 말에 달콤함에 빠져 귀로만 들으려 하다가 실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는 자들은 분명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그냥 듣고만 믿지 말고 보고 믿게 되기를 바라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던 이제는 내가 봅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본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발 좀 보고 믿으시기를, 듣고만 믿지 마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충만해 사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많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힘이 드시면 주저함없이 하나님 충만의 부족임을 선포하고 나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이 들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시길 바라요. 나는 이 설날 벽두에 여러분에게 진단 한 장 끊어드릴게요.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요. 제가 돈도 안 받아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랑 부족증이에요. 하나님 충만 부족증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내가 나의 주인인 부분이 있어 하고 진단을 내리시길 바라요. 그래야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즉시 충만함과 함께 노력을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힘이 들어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병원에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의 회복과 함께여야 해요. 그래야 나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궁구를 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과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낫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저 중국에서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저 다른 거 아무리 연구해봐야 세상에 그런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안 끊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풀린다 그 말입니다.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과 충만하지 않은 걸 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께 섭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통해서 자꾸 나아가면 어린이가 철이 들면 옛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의 문제가 그냥 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충만을 더 도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설날 첫날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참 신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려고 하시다가 모든 문제를 떨쳐내시고 놀라운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